네, 우리 민족 대명절 추석이 어제였죠? 오늘도 추석 연휴니까 추석이긴 합니다. 우리 명절은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또 쉬는 날이기도 하니까 좋은 반가운 날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로 질문 때문에 그래요. 질문은 이제 언제 하니? 류의 질문인데요. 결혼은 언제 하니? 취직은 언제 하니? 이런 식의 얘기들입니다. 심지어 결혼한 부부한테는 애는 언제 갖니? 라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숨을 턱턱 막히게 합니다. 근데 이게 입장을 바꿔보면요,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주는 언제 보실 겁니까? 자녀의 취직은 언제 합니까? 혹은 자녀의 결혼은 언제 된대요? 노후 준비는 잘 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이제 서로 싸우고 다시는 안 볼 그런 명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들이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단지 이게 그냥 예전에는 인사말처럼 오랜만에 만나면 결혼 언제 하니? 혹은 어떻게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묻던 거였는데 이게 시대가 너무 퍽퍽해져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인사말로 하던 말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와닿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예전에는 흔하게 하던 인사인데 지금은 불편한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집도 이번에 명절에 만났던 외가 쪽의 이슈는 그 친척 동생 부부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얘네들도 이전까지는 너희들 아이 언제 갖니? 이게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었을 거예요. 애 빨리 가지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얘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요. 근데 애를 갖고 나면 이제 불편한 얘기 안 듣겠다 싶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그냥 두 부부가 살기에 적당한 곳이면은 어느 집이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으로 집을 구하지만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이제 만기가 오는 시점에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의 어떤 지역이나 주거 형태로 바꿔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 유흥가가 가까이 있어도 그냥 어른들 둘 사는데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이제 그게 불편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가 어디 쉽습니까? 집값이라는 거는 완전히 사기 수준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게다가 대출도 안 나오는데 대출이 된다고 해도 이게 죽는 날까지 빚만 갚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이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는 이런 고민이 좀 든다. 예전에는 그냥 적당히 아무 데서나 살면 됐지만 이제는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좀 갖춰주고 싶다. 네. 그러자 이런 얘기를 쭉 털어놓다가 그 고민을 듣고 있던 그 부부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 마. 아빠가 있잖아. 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박수를 쳤어요. 네. 하지만 아버지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집값이 그냥 용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마음이 내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방법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범주 안에서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할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게. 내가 그냥 지켜만 보고 그냥 두지는 않을게.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좀 우울한 상황을 좀 걷어내고요. 아빠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옆에 있던 제가 당연하죠. 아빠가 계시긴 계시죠. 아빠가 안 계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있잖아 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잖아요. 그 아빠가 있잖아 라는 얘기는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있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그리고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보면은 이상해지는 구절이 있어요. 네, 그것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모세의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라고 하면 이 바로 왕의 딸이 그 모세를 데려다가 키운 것까지는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성년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세가 어떤 한 장면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집트인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을 시키려고 했던지 뭘 하려고 했던지 어쨌든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을 굉장히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의 마음에 불편했어요. 아마도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의분을 품고서는 그 이집트 사람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몰래 쳐서 죽이고서는 모래 속에 감춰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튿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족인 히브리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가서 중재를 해요. 아니, 우리는 동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 있냐? 그리고 당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당신이 왜 같은 동족을 괴롭히냐? 우리는 한 동족 아니냐? 이 얘기를 할 때 그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누가 당신을 우리의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당신이 재판관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순간 모세는 이게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이미 본 사람이 있었고 이게 다 소문으로 퍼졌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얘기는 이 바로 왕의 귀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는 이제 도망가게 되죠. 애굽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멀리 도망갑니다. 그곳이 이제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마치 우리로 표현하면 독립운동가처럼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했죠. 하지만 그는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도 모세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방법은 없는 거죠. 그저 도망갈 뿐이에요. 그러다가 그는 도망간 땅의 어떤 한 우물가에서 쉬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그 여인들의 무리를 봅니다. 7명의 여인들이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로 왔는데 당시에는 우물이 귀하니까 이제 서로 물을 먹이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동 그룹에서 양떼를 데리고 와서 딱 봐도 여인들이니까 이제 힘으로 막 이렇게 겁을 주면서 쫓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여인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여인들이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목동을 쫓아낸 거죠. 이 상황을 그 여인들의 아버지가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라고 해서 모세를 초청해서 음식도 대접해주고 결국 그 여인 중에 한 명인 십보라라는 여인과 이 모세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모세도 마침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도망 나온 상황에서. 그 장인 이드로가 자기에게 환대해주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난 여기서 양을 치면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본 1절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름은 이드로인데요. 네, 이 이드로의 양무리를 모세가 대신 쳐요. 네. 근데 양떼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2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기 떨기나무라고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가시덤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어떤 상황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상황이에요. 근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모세가 이게 이상한 거죠. 어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4절, 그때 여호와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구경하려고 오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정신을 차리고서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익숙한 장면인데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상황,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이런 의미일 것이다, 저런 의미일 것이다,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마도 이 문맥 가운데 보면요,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 불은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여지고요. 불은 그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으로 이해되는데 그 고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해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는 견해가 아니라 이 문맥 가운데 쭉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려고 너를 부르는 거야. 이 목적을 가지고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나무처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상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가 그들을 구출해낼 거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보시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실상 있었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이것을 그 장면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4절을 보시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5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고통받는 그 땅으로 올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너가 갈 곳으로 갈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신자가 머무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있는 갈등, 분열 같은 것은 잠재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평화의 대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가운데 내가 그 대가족 가운데 들어갔다면 나 때문에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무는 그곳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경외심을 표현하겠습니다에 관한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자 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또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연장선 가운데서 지금 모세가 부름받고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7절 나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지방으로 데려갈 것이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울부짖는 소리가 극에 달했다.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거다. 네. 자, 이 정도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면 모세가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법도 한데요. 11절을 보시면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뭔데? 제가 누군데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12절 보시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지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13절. 이제 모세가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 네가 만났다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자 14절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해라. 우리가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번역 성경에는 나는 나다라고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의미는 나는 그 어떠한 것으로 규정할 수 없는 나다. 유일한 독보적인 존재다. 뭐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 어떤 예쁜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은 장미꽃을 닮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다 빗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무슨 샤론의 꽃 뭐 이런 표현들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간이 이해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을 피조물에 비유하면 그건 사실 비하하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 외에 더 뭐 나은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나는 나다. 네, 나는 나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예요.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름 뜻이 물에서 건진 자. 근데 하나님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최선의 표현입니다. 근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에는 이 표현도 물론 학자들의 다양한 이 의견 다툼이 있어요. 이것은 이런 뜻일 것이다, 저런 뜻일 것이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쓰는 말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 구절을 볼게요. 정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한 걸까요? 마치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있잖아요. 아빠가 있잖아. 그때 아빠는 없는 게 아니라 있어. 지금 유무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문맥 가운데 하는 얘기를 쭉 살펴보고 내가 모세고 또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한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네. 어쩌면 이것과 의미가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아니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냥 부름받은 겁니까? 제 지난날에 어떤 실패했는지 아시잖아요. 저 열정도 있고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을 때 했는데 오히려 저는 좌절을 맛봤고 두려움을 맛봤습니다. 바로왕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 동족도 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노년에 나이로 따지면 80살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거든요. 이 노년에 제가 양떼를 치고 이방 땅에서 양떼를 치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노년에 뭘 하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모세야. 내가 있잖아. 내가 할 거잖아. 내가 네 배후에 있잖아. 내가 널 끌어주고 밀어줄 거잖아. 지금 이 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에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12절에 그 얘기를 이미 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널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좌절의 순간에 나타나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는 다 됐어.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어. 내가 뭘 하겠어. 라는 절망을 경험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밝히 보여주시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쩌면 모세의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뭔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에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지위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다 잠재워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세를 향해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거죠. 모세는 다 계산해 봤어요. 자기는 안 된다라는 게 뻔히 알고 있어요. 정확한 계산을 내린 사람이에요. 우리 이집트의 그 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알고 있잖아요. 왕실에서 그런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계산기 두드려 봤겠죠. 난 답이 없다. 이제 끝났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빠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이 좌절의 끝에 섰을 때에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 능숙한 구조자는
그가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기다리시는 거죠. 그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짓궂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백성들을 구출하면 좋겠다라는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그가 다 이뤄놓는다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냥 또 하나의 파라오 왕이 등장할 뿐이에요. 내가 너희를 건져낸 지도자야 라고 말하는 또 다른 파라오 왕이 등장할 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고도 자신을 앞세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그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널 구원했잖아.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동행하고 있잖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가 바로 나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 이삭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서는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연장선에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너의 민족과 함께 오게 할 거야. 나오게 할 거야.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구출해낼 거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좌절과 절망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좌절과 절망은 그저 좌절이고 절망일 뿐이에요. 그것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좌절과 절망은 소망을 바라보는 자리가 됩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까지 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마치 나는 모세처럼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신자에게 있어서 좌절과 절망은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좌절이란 하나님의 구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정확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을 두지도 않는 거죠. 어떠한 만족도 두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살수록 갈증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또 우리의 채워지지 못함에 대한 그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이 있다면,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어 줄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집착하지 않으며 욕심내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1,000원, 2,000원 갖고 싸우겠습니까?
지금 우리야 주차비 1,500원, 2,000원 나오면 벌벌 떨지만 그렇게 되는데도 주차비 같은 걸로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더 나와도 괜찮죠. 아무 상관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다 된 사람이라면 그걸 우리가 정말 명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길게 느리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구원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너희 가운데 존재한다. 그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길게 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미 세상을 떠난 인생 선배님들, 그분들도 낙원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추석이 풍요롭고 넉넉한 이유는 쌓아놓은 곡식도 혹은 풍년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추석이든 설이든 그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신자의 만족과 넉넉함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절망과 어려움, 근심과 고민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분들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큰 위로와 긍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자의 인생,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각 사람,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그분의 인생 끝에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진정 기뻐하며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